오늘은 그 다윗 공부 5번째, 요나단의 사랑과 사울의 질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다 프린트물 받으셨죠? 영국 속담에 영웅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만 알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나 어떤 단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감추어진 인물이 영웅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영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웅에 가는 길은 고난이 많이 따르고 그걸 잘 극복할 때, 지혜롭게 잘 극복할 때 진정한 영웅이 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 때에 블레셋이 침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밑에서 정말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위기를 당한 때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함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이 세웠어요. 영웅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믿음 준비도 시키고, 그리고 세상적인 실력도, 그리고 군사적인 기술도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나를 좀 크게 쓰시지 않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만 잘 해놓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믿음과 실력과 이 모든 것을 준비를 잘 해놓으면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같이 높이 들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 다윗이 준비가 잘 되자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블레셋이 침략해서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들러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축구의 용어처럼 찬스 후에 뭐가 온다고요? 위기가 온다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여러분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혔어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함으로 일약 다윗은 유명세를 타게 되고 나라의 영웅이 됐어요. 백성들이 앞으로 이 다윗은 정말 대통령감이다 할 정도로 영웅이 됐는데, 영웅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뭔가 하면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몇 번 죽을 뻔했고 이제는 도망치를 치고 이곳저곳 숨어 다니면서 동굴로, 숲을로, 산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외국까지 가서 그가 피신 생활을,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이 잘 될 때, 내가 한창 뭐가 올라간다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지 미끄러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진실한 우정과 사랑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칭송하는 영웅이 되자 사실 인간적으로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할 사람은 사울 왕보다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요나단이 사실 그 다윗을 경계해야 할 입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기 왕의 후보가 바로 요나단인데
다윗이 현재 너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다윗 건 잘못됐어요.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사울 왕의 후계자는 그 당시 왕족사에서 아들이 그 차기 후계자가 되는데 지금 정말 그 인기 좋은 영웅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요나단을 볼 때 이건 굉장히 경쟁 대상 라이벌이 생겼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왕자 요나단은 너무나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나단과 같은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겠나 할 정도로 정말 눈물겹도록 이 요나단이 사심없이 이 다윗을 정말 사랑한 것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왕자 요나단은 너무나 다윗을 귀하게 여겼고 그와 아름다운 프렌드십, 우정을 나누었다는 것이 오늘 여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8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 관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인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해서 순수한 100% 순수한 마음으로 사심없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 이것은 오늘날 성도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 우리가 같은 성도끼리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랑스러운 우정을 나눠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는 제일 먼저는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연락되는 사랑입니다. 이 연락된다는 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묶는 걸 말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죠? 요나단의 마음은 그 다윗의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처럼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야. 네?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니까 진정 친구가 된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 이게. 마음이 갈라져도 안 되고 말도 갈라져도 안 되고, 오늘 여러분 여기에다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렇게 써놓은 건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모이면 마음이 갈라지고 뜻이 갈라지기 쉽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 이제 요나단의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는 사랑,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면서 같이 손을 잡는 거지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의 생각이 다르고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르면 교회가 안 됩니다. 또 우리 교역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성도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말이 달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교인들은 저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갈라지고 말이 갈라지게 되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학년부터 주일학교 어린아이까지 말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이 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지금 화요일반, 수요일반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나 과거에도 저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는 안 하겠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실력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한 교회에 들어왔으면 같은 울타리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철학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려면 다시 여기서 말이죠, 이런 공부와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다고 엉뚱한 말하고 저기서 배웠다고 엉뚱한 말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는 사랑, 여러분들끼리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락됩니까? 예?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는,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부인의 생각이 달라. 남편의 말이 다르고 부인의 말이 다르면 안 된다.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는 친구관계,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는 부부관계,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무엇같이 사랑하는 사랑, 생명같이 사랑.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1절하고 3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또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게 더 지극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내 생명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나중에 그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이제 활로레 애가를 부르면서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 그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하도다. 여러분, 여인이 지 아비를 사랑하고 처녀가 죽고 못 사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요나단이 같은 친구인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세 번째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랑입니다. 4절,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람,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 요나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오늘날 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불가능해. 20년, 30년, 50년 믿어서도 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자, 이 요나단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 왕자지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뭘 줍니까?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도 자기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왕자인데 왕자의 무기와 옷을 준다는 것. 아무리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인기 절정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이 볼 때는 정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질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확 다윗을 짓누르고 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이 요나단은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아. 정말 신약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활을 주었다는 건 왕자의 신분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라이벌인데,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앞으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라이벌인데, 요나단이 자기 것을 다, 고대 사람들은 상대방을 높이거나 신뢰하는 표시로 자기 입던 옷이나 무기를 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아무나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가장 값진 걸 주는데, 요나단이 왕자에 가지고 있는 무기와 옷을 줬다는 것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다. 세 가지,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고 생명같이 사랑하고 이해관계를 초월했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같은 성도끼리 이런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우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부교회 교인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은 뭡니까? 주는 거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이렇게 옷도 벗어주고 무기도 주고 줬어요. 우리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13절부터) 보죠.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읽고 15절 다 같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 다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인데,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 남갈라디아 지방, 바울이 1차 선교행 때 남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해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그 1차 선교행 때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오늘 여기 성경 보면 바울이 그 1차 선교할 때 육체의 약함, 지병들이 많아서 다윗이 선교도 하면서 좀 이렇게 쉬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이 눈이 안 좋고 말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간질 정세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간질 정세 내가 팍팍 쓰러져 봐요. 교인들이 그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없인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의 사역자라고 나를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했도다. 바울이 지금 눈이 나쁘니까,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바울이 왜 눈이 나빴겠는가? 그가 다메섹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여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꽉 비치면서 말이죠. 소경이 됐죠. 나중에 뜨긴 했지만 강렬한 빛이 그를 비치게 되면서 이 나중에 그가 눈을 떠서 다시 보긴 했지만은 아마 이 학자들의 견해는요, 다윗이 그때부터 이 안질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가시로 줬어요. 왜?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육신에 지병이 없으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능력과 은사도 줬지만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 당시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안질이 있고요, 간질이 있고
뭐 온 몸이 그냥 완전히 그 병투성이라.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병을 보고는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쉽죠. 주의 말씀의 사역자가 매일마다 빌빌하고 이게 아프기만 하다 그러는,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가지고 이 바울에게 줄라 할 정도로 사랑했다게. 교인들이 주의 종들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의 구역 식구나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다윗입니다. 다시 이름을 올라갑시다. 사무엘상 18장으로 올라가서요. 마크를 해놓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만큼 호기와 무용도 탁월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지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큰 믿음의 용기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용기와 무술 실력도 있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혜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지혜야, 지혜. 지혜가 있었어요.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 다음에 14절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다윗은 믿음의 용기도 있고 무술 실력도 있었을 뿐 아니라 믿음, 실력,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있습니까? 지혜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골리앗을 쳐부숴 가지고 나라의 영웅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뭐 다윗을 높이고 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말로 목에 힘을 확 주면서 하면서 뭐 이렇게 그드럭 거리면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죠. 응?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예요? 다윗은 일약 영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처신할 때는 얼마나 겸손하게 그가 행했는지 몰라요. 조금도 교만한 거드럭거리는 투를 안 냈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맡기면 다 지혜롭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잘 해냈다 이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은 그를 이스라엘 군대의 군장으로, 국방부 장관격이죠, 군장으로 삼았어요. 그게 5절에 온 백성과 사울 왕의 신하들도 다윗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그거 맞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참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가 있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한데 다윗은 참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을 잘 했어요.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 3장 13절 14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 예수님도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수한 마음과 전도하라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열정만 가지고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안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 봉사자가 되어 일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영웅이라고 자기를 죽여 올리게 될 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골리앗을 이기다니. 다윗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그라티아. 솔라그라티아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에? 에? 아, 스세원이. 아, 나도 잊어버렸는데 너무 기억력이 좋아요. 솔라그라티아. 나와 같은 죄인, 못난 사람, 죄 덩어리, 죄 투성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솔라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요. 이 다윗도 그렇게 처신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라 그랬어요. 또 뭡니까? 남하고 잘 개들롱을 잘했다 이거예요. 다윗이 뻐기고 교만하고 까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다윗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겸손하고 남과 잘 어울리고 또 선배 대접해주고 이렇게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는 건 뭐가 나면 안 돼요. 벌써 뭐가 나게 행동하게 되면 그거는 아직까지 밸런스가 잘 안 맞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도 50년, 60년 성숙한 사람인데도 저 어린아이 같아. 지나칠 정도로 평범해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데도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 남이 뭐 부탁하면 예, 그러지요 뭐. 노가 없어. 남과 잘 어울려요. 오히려 자기를 숨겨요. 아니죠. 나는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까불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건 지혜롭게 처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이거 보면 이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경솔함과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골리앗과 블레셋을 쳐부수고 마차를 타고 이제 성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 성에서 나와서 춤을 추며 소고와 꽹과리 가지고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환영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창화한다는 건 크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뭐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천히 뭐요? 천 곱하기 천입니까? 여기에 천천은요, 수천 명을 말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암몬 사람과 싸워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의 죽인 자는 수만 명을 죽였다. 사실 그 여인들의 말이 진실하고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이 사울 왕보다 전쟁에서 성과가 더 커요.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 말은 맞지만은 진실하지만 그게 뭡니까? 약간 경솔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말이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지만은 그 다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남을 칭찬할 때나 충고할 때도 말을 조심해야 돼. 특별히 부인들은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러분 그 엉뚱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다윗, 왜 이게 경쟁을 붙이면서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말을 들은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팩 돌아갔어요. 나는 뭐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다윗과 사울 왕을 결국은 이간질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이란 건 한번 나가면 여러분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쏟은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게 좋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말을 줄이는 게 좋아요. 특별히 남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 여러분 남에게 대해서 말하는 건 꿀맛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줄여야 돼요. 자, 두 번째, 마음이 옹졸한 사울 왕이 문제예요. 사울 왕은 여인들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임금으로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했습니다. 한 번쯤 자기보다 높이는 말을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를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하면서 뭐 다윗이야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지 그러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웃어 넘기면 그게 큰 그릇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속이 좁아가지고 새우 눈가리 같아가지고 이게 그냥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니.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얻을 건 나라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심에서 다윗을 미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보다 실력이 더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좋아요. 남에 대해서 칭찬을, 저도 참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남을 자꾸 칭찬하고 이분은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믿음도 내보다 낫고요. 모든 면에 내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옹졸하고 좁았어요. 여인들의 말에 심히 불쾌하고 노했어. 사울왕은 그날 이후로 이제 다윗을 질투하고 정오했어요. 그러나 그 정오는 제3자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포이즌, 독이 되는 걸 몰랐어. 자, 사울의 질투로 시기로 자기 자신을,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남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죽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요. 그거 꼭 알아야 돼. 저는 이 내적 치유 사역 같은 것을 하면서 여러분 남이 나에게 어떤 상처와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 속에 꽁하게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나중에 뭡니까? 깊은 상처로 변해요. 깊은 상처가 되면 내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뭡니까? 견고한 진이 된다 이게. 자기가 먼저 여러분 죽게 됩니다. 자,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단계를 보죠. 제 1단계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제일 1단계 뭡니까?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단계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도다. 불쾌하고 심히 노한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제는 늘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게 뭡니까? 의심과 시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곱게 안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혹시 나를 모반할지 모른다. 이놈이 내 왕권을 뺏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미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세 번째 3단계 10절 읽겠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이 야료한다는 말은 헛소리한다 이거죠. 악신이 임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헛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2번 던졌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가 그 감정을 빨리, 내가 왜 이래?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책망하면서 그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잠잘 때도 가지고 요놈 다윗 말이야, 요놈이 혹시 내 왕권을 뺏지 않을까? 나에게 도전하지 않을까? 이걸 계속 마음속에 품고 경계 대상으로 삼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볼 때도 예사람 보는 거예요. 저놈이 말이지, 저놈이 왜 웃을까? 그러면서 말이지, 혹시 저놈이 반역할 거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 뭡니까? 악신이, 내가 거할 집이 여기 있구나. 악신이 툭 들어가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게 되자, 그를 사로잡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손에 창을 던져가 다윗을 던졌는데 피했어요. 또다시 창을 해가지고 2번이나 다윗이 피했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과 마음에서, 이제는 그 다음엔 그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의 눈이 변하죠. 눈초리가 이제는 그 사람을 예사로 안 봅니다. 주목하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변하면서 악한 신이 그를 갖다가 사로잡게 되죠. 나중에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미친 행동으로 나온다 이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버려야지. 그걸 품고 잠을 자게 되면 안 된다 이게. 그렇지 않고 오래 품게 되면 사단이 틈을 내가 거할 집이 여기 있구나. 틈을 타게 되고 마음의 자리를 잡게 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이상하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사탄에게 서서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이 아니고 4장 26절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부부가 싸웠어도 언제까지 분을 풀어야 됩니까? 잠자기 전까지 이 분을 풀어야지. 독한 분들은 사흘 동안 말을 안 해요. 밥을 안 해줘, 남편. 그 남자들은 약점이 있잖아요.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남자가 여보 그러면서 이렇게 또 화해 작전 이렇게 하기 쉽지요. 그러니까 참 남자들은 불쌍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뭡니까? 이 사울 같은 케이스는 처음에는 미움의 감정, 질투의 감정, 그것이 분한 감정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오래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자리를 잡게 되자. 그 다음에 눈이 팩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면서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 자, 다윗은 힘의 사람 골리앗은 쉽게 쳐부쉈는데 힘의 사람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무슨 사람입니까? 질투와 미움의 골리앗 사울 왕과는 끈질긴 싸움을 했어야 됐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 정말 힘들잖아요. 직접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 간의 우정,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생명같이 사랑하고 이해관계를 초월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남에게 주는 그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울왕과 같은 옹졸한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마음, 넓은 믿음, 넓은 인격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누가 남이 나를 미워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